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도 대상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 철저히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걸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19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종이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전도 대상자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눈치를 보면서 입에 혀처럼 굴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췄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자인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전도 대상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섬겨주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섬겼는지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총 3그룹의 전도 대상자, 바울이 섬겼던 3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유대인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이 어떻게 저들을 섬겼을까요? 20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로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2그룹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한 그룹의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중시 여기면서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뭐가 유대인처럼 되었다는 뜻일까? 바로 유대인 동포들을 전도할 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규례를 지키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조예가 깊은 바리새파 학자였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절감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잘 가르친 사도입니다. 그러니 20절 중반 말씀처럼 바울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더 이상 율법의 올무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니까 아등바등 두려워하며 지키는 자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사례를 생각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를 동역자로 데리고 가기 전에 할례를 먼저 받게 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생각해 줍니다. 또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빛나는 신앙 유산을 받아서 이미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즉 디모데 자신의 구원과 확신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고 디모데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니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와는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전도하러 갈 때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를 보면서 그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무할례자와 함께 다니는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복음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 하나도 존중하지 못하는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무슨 구원을 전한다는 것이냐 하고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을 자유도 소중하지만 유대인 동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그대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받자고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을 헤아리며 그들에게 걸림이 될 것을 제했던 바울은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걸림이 될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다가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율법 없는 자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이 되는
어렵고 무거운 율법의 의무를 덜어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로 점점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굳이 찾아와서 너희들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좋지만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에 적혀 있다고 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 받기를 강요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뭐 할례, 세례 받는 것처럼 받으면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의학이 잘 발달되지 않던 시대에 할례를 성인이 받기에는 감염이 되고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너무나 큰 부담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다시 개종을 취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는 부차적인 것이다. 꼭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목 놓아 가르쳤습니다. 또 당시 초대교회의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렵게 주님께 돌아온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 때문에 주님을 떠날 위기에 처해 있으니 할례를 강요받지 않도록 해달라.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적인 규정을 편지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지요. 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구원에 걸림이 될 것들을 제하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울이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내려놓음입니다.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한 번 더 저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들처럼 된 바울은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고 지키기 위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틀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 13절에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있었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러한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기 어려워하지만 믿음이 강한 자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고기를 먹는 장면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면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며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도 그들처럼 되겠다. 고기를 먹을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처럼 먹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처럼 되기도 했다가 율법을 어려워하는 이방인처럼 되기도 하고 또 우상고기를 먹지 않는 연약한 자들처럼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고 오히려 옳은 일, 마땅한 일, 꼭 해야 하는 일일지라도 혹 그들 입장에서 걸림이 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선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은 것, 바른 것, 마땅한 것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그들,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해나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여서 그들처럼 되어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치기 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혹은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을 받으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